대림절 둘째 주간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기를 지키는 이유고요.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서라기보다는 성경이라 그러기를 좋아하죠. 성서주일, 성경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오늘 교육설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서주의를 제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을 좀 널리 보급하여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성서공회가 나라마다 만들어지고 번역되지 않는 언어가 없도록 하는 성서를 모두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는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사실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빨간색이 칠해 있고 금색이 칠해 있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이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안 하지 않나. 그저 기독교의 경전이다. 그냥 책으로서 그냥 이 성경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우리 한국에 지금 1년에 요새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성경은 여러분 1년에 보통 몇백만 부, 한국 궤만 해도 몇백만 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종이 넣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책이 출판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계 나라가 한 6,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6,0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많은 언어가 줄어들곤 있지만 사라지고 있지만 그중에 여러분 성경이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됐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 6,000개 언어 중에 한 2,00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이에요. 물론 전서가 다 번역된 건 좀 적지만은 어쨌든 그 나라 언어로 성경 한 권 이상 번역된 책이 한 2,200~300개 정도 지금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보통 몇 개 국어로 번역되면 해도 대단한 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전체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됐다는 거 대단한 책이지요. 근데 여러분 참 역설인데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또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스트셀러 그렇게 많은 책이 출간되고 그렇게 많은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읽지 않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믿는 분들의 통계를 내보면 한국 교인들 통계가 성경을 주일날 말고 주일날 예배용으로 쓰는 거 말고 주중에 성경을 읽는 성도가 한 몇 %냐 통계를 보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략 한 50% 정도는 주중에 성경을 보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주일날만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한 50% 넘는다 그래요. 사실 이게 기록을 주일날만 보는 성경은 의존용 성경이죠. 예배용 성경이고 생활 속에서 성경 읽고 쓰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역설이잖아요. 그 많은 버전과 그 많은 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읽히지 않는 책. 그리고 사실 또 믿지 않는 흔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또 성경은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있지만 또 읽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열심을 낼 때 한번 젊은이들과 대해보면 먼저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고부터 보는 그런 청년들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요. 형제님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냐고. 그러면 이제 꼬리를 싹 내립니다.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단지 성경을 비판하는 글을 읽은 거지 이 성경 원전을 읽어보고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정말 봤다면 비판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품격과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인간이 쓴 책으로 볼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이 책을 썼다? 물론 이 사람이 기록은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나 사람들이 쓴 책 저자와는 너무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어디에도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책들도 참 훌륭하죠. 그 책마다 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알고 또 인생의 깊이를 알면 책을 읽어야 돼요. 참 요즘 걱정은 책을 너무 읽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화면으로 읽는 시대가 됐긴 하지만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듭니다. 저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할 때 그냥 몇 권의 기본적인 전서들을 읽고 이렇게 해야 어떤 과정을 거치는 시대와 다르게 요즘은 이미 모든 정보가 다 이 저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할수록 인생을 그리고 있는 작가들의 위대함을 봅니다. 소설 같은 건 결국 가상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 일어나서 인생의 일들을 기록함으로 그 인생의 길을 말해주는 그런 훌륭한 소설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인간이 참 위대함을 거기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책도 사람이 저작한 책도 그러하거늘 성경은 말할 것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이 일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영생의 길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정말 성경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와 같은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하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기정한 안내서이죠. 특히 성경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에게 인도하는 귀중한 삶의 안내서요. 또 구원 얻게 하는 책입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주신 두 가지 기능, 가장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이것을 읽고 구원 얻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가장 성경이 주신 목적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려고. 즉 사실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까? 육체로? 그러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믿냐고요?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의 역사, 그의 사랑, 그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물론 누구의 그 성경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은 분들이 처음에 대부분이지만 그분도 역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참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결국 이 성경이 이것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곧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사실은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의미가 좀 더 심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오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통해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의 종결자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시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러고 보면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요. 그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기능이 뭐죠? 우리를 온전케 하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신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국 이 성경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인내하시고 안내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삶이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팩트예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랑 하신 일을 여기에 기록함으로 그 기록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말씀이 없이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구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네 가지 성경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나요? 없나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자, 여기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예전에 한번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그림이 한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또 한 바퀴 돌다가 다시 가는 이런 그림들이었죠. 참 한번 배운 건 참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성경의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길을 가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교훈을 성경에서 우리는 받습니다. 이게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교훈하신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워서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 그 길을 꾸준히 가지 못하고 우리의 주특기인 새길로 빠집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분들 많고요. 우리가 성경보다 내가 잘못했고 깨닫는 거 많지요. 예, 그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성경 읽거나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참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잘 보지 못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죠. 새길로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주는, 이게 책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책망하시면 이제 수정해야 되죠.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수정시켜주는 분이 바르게 함입니다.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바르게 해주시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르게 고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그렇게 바르게 고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날마다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 내가 정말 온전한 삶으로 늘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해서 말씀 앞에 섰느냐의 문제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으로 바꿔준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데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게 아주 탁월한 전문 서적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절절히 배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예수님의 온유와 인자하심,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무슨 일을 성취했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았느냐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성경의 기능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좀 여러분 성경 공부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1년 지나가 보면요, 결국 내가 성경과 가까운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열매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열정 있게 살았어도 내가 성경을 가까이지 못했으면 그것은 사실은 열매로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잘 아는 거지만 성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제가 늘 손가락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이 두 번째 성경, 이게 듣기, 읽기, 암송, 연구, 그 다음에 엄지가 묵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듣기 하는 것, 듣기는 우선 여러분 대부분 초신자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듣는 것보다는 성경을 잘 요리해서 전해주는 설교를 듣지요.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처럼 성경을 잘 요리해서 그냥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설교, 또 강의, 글 이런 것들로 처음 성경을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쉽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접촉점이 사실은 설교이기도 해요. 설교를 제대로 들을 때 더 깊은 성경에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듣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건 읽어주는 성경을 아십니까? 앱에 읽어주는 성경을 딱 치면 2가지 앱이 깔리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천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읽어준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옛날에 이 성경 읽으려면 얼마나 귀찮고 성경책 사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부풀력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서 얇은 책으로 만들고 있지만 읽는 건데 읽는 수고를 안 해도 아주 아름다운 소리, 그것도 속도 조절까지 가능해. 빠르게 읽어주기도 하고 느리게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성경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까시고 한번 스마트폰 누구나 가지고 계신데 그 듣는 즐거움, 이 듣는 데서 그 믿음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소리가 지나간다고 들리는 것 같지는 않은 시대요. 자기 관심이 머무는 것에 겨우 들리고 그렇지 않은 건 소리, 사운드일 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는 경청의 자세 없이 읽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요즘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들으는 그런 경청의 자리에 듣는 사람과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지 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앉아서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되거든요. 참 사람이 듣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설교를 듣는 것을 보면서 듣는 것이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자기가 얼마나 경청하냐에 따라 달리 들린다는 것. 우리가 듣기서부터 벌써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읽기죠. 읽기는 자, 우리가 늘 매년마다 읽도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레이기에서 멈춘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신가요? 더 갔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레이기에서 끝내는 분들이 몇 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늘 레이기에서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넘어가신 것 같네요.
1년에 한번 일독하려고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분들 이제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물론 한 번쯤 전 일독을 순서대로 읽어보는 건 한번 그리스도에 꼭 필요합니다.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안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흥미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한 권 한 권을 그냥 흥미있는 또 중요한 성경부터 한 권을 읽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는다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읽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읽는 방식이라든지, 또 정말 읽기 어려운 분은 한 장짜리 성경부터 시작해서 나는 벌써 4권을 읽었어요 이러면서 한 장짜리 성경 읽는다든지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평일엔 3장, 주일은 5장에서 일독을 하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성경 읽기를 해서 늘 이렇게 상품도 타시고. 근데 지금 이런 보약 다려먹기식의 성경 읽기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대인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정말 무엇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바빠서 사실 성경 읽기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이번에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좀 실천하면서 제안하는 게 있다면,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이 책에 익숙해져 있어요. 벌써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바뀐 지 이제 한 20여 년 거의 다 되는데요. 저는 개역 성경이 익숙하죠.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야지 활력이 있어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의 차이인데, 저는 요즘 이 성경 읽지 않고 우리말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두란노에서 새로 번역된 건데 성경 언어 같지 않아요. 성경 같지 않습니다. 정말 책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선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단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제일 우리 성경 속에 현대어로 번역한 게 처음에 한 3년 현대인의 성경이었어요. 센세니어 현대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개역 성경의 어떤 그런 고전성 때문에 현대인 성경 할 때 많이 비난을 받았지만 그게 사실 초기였어요. 그 다음에 표준 3번의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나온 성경이죠.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 버전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버전이 다름으로 굉장히 다른 맛으로 읽게 되는데 새로워요. 올해 여러분들이 꼭 내가 몇 독을 했다, 몇 권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결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흥미있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근데 버전을 달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안 보던 성경이요. 새로 읽는 성경이요. 정말 새롭거든요. 버전이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두란노 출판사에서 돈 받은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서 번역이 돼. 그 이제 성경 쓰려면 사실 요새 다 개런티를 내잖아요. 사실 사용료를 내야 돼요. 사실 성경을 만들려면요. 읽거나. 네, 우리 그 성경 사기만 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오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설교에 의존한다는 것은 초신자일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고, 또 여전히 귀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받는 것이 설교이긴 하지만 자기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양식을 먹지 않고는 저 신앙생활은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올해는 도전이 있기를 원해요. 읽기가 시작이죠. 그다음에 암송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암송은 어느 때 아주 유용하냐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 암송한 사람에게만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암송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세절날에도 우리가 69절을 꼭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 잊어먹지 말고 계속 외워보자고 늘 제자훈련 우리가 5단계까지 69절을 늘 제시했는데요. 사실 그 구절을 한 장씩 읽다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구절이 딱 생각나면서 음성으로 들리지요, 여러분. 그게 암송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사랑해도 암송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고 좋아하기만 하면 이런 결정 순간에 내가 성경 없이 버스에 탔다든가 지하철과 먼 여행을 간다든가 이럴 때 문득 생각하는 성경 요절 때문에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음성으로 들리시죠.
암송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암송 카드 기독교 백화점 너무 많고요. 한 장씩 매일마다 돌려가면서 암송 달력도 얼마든지 기독교 백화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서재들 360일 암송 카드가 있어. 넘기면 한 절씩 읽고 하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일정한 본문을 묵상하는 분들은 뭐 암송 없이도, 그러나 암송은 암송 영역이 있고요, 묵상은 또 묵상 영역이 있습니다. 암송의 유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죠. 연구는 이제 좀 더 본인이 말씀 생활하다 더 뭔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좀 이런 부분에 더 알고 싶어하는 영역들,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 말씀을 정교하게 듣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다 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 설교를 다 다르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연구는 우리의 긴 믿음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매년마다 점검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묵상이 이제 엄지입니다. 이 엄지는 다 손가락 다 닿죠. 그러니까 듣기도 닿고, 읽기도 닿고, 암송도 닿고, 연구도 닿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암송은 다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영의 암송은 필요한 영역이에요. 지금 암송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죠.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분과 대화를 의미해요. 묵상의 중요함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어떤 교제에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는 거예요. 실제로 사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묵상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암송할 때나 연구할 때 묵상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이 뭐가 의미죠? 이 말씀은 왜 내게 주셨고 무엇을 의미하고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내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설교를 읽거나 듣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 뜻이 새겨진다니까요. 이게 묵상입니다. 가장 지금 문제는 여러분, 분주함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오늘의 21세기 현대인들의 분주함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깊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일 해야 되고, 그 다음 일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끝나고 들어가서 나 뭐 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찬 분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조차도. 그러니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바쁘신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믿음. 그런데 결국 분주함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신앙의 반대의 말은 불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의 불신 아니에요. 저는 분주함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요, 분주함입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그의 저작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며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가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 동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의지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분주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묵상하는 삶.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교우들에게 제가 매일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 한 10여 년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하고 그 음성을 듣는 잠시만의 스탑하는 시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사형통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의미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원자는 성령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데 결국 성령님께서 인간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성령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읽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사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그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건 자기 신심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신심일 뿐이에요. 종교성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필요한 것이지만 만나고 나서는 그의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는 이유이시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인데 성경은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다른 경전의 차이점, 다른 경전들은 뭐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으나 성경이 가진 아주 정말 탁월하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근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 우리 수술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는데 저는 이 뒷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생각해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요.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그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앞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코람데오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 앞에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묵상이 있는 삶 참 아름다운 삶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묵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앞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크게 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편 1편 1절 3절을 읽은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결국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묵상한 자의 형통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올 한 해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결국 오늘 시편 기자는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즐기라는 거죠.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원어를 보면 하페츠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상태. 이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완전히 쏠리게 되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죠. 그 쏠린 마음이 하페츠,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지식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다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이 성경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결국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요새 성교에 다니면서 늘 전철 타고 다니면 모든 사람이 귀에 꽂고 무엇을 보거나 듣습니다. 거의 예에 없어요. 저도 역시 또 그렇게 동일하긴 한데요. 보면 무엇이든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즐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타면 바로 그냥 눌러서 바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영화거나 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좋아하는 것을 듣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야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왜 가까이 하지 않는가? 정말 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죠. 전인격적인 표현이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겠죠. 어제 잠깐 뉴스 보다가 뭔가 하나의 그 인터뷰한 것이 뜨더라고요. 김한길 씨 인터뷰가 떴어요. 김한길 씨 좀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옛날 유명한 그 아버지가 김철 씨라고 유명한 대통령 후보까지 가지고 사회당 후보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이민아 씨 예전에 설교할 때 이여정 장관의 딸 첫 결혼 남편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나 일찍 헤어지고 한국에 와서 최명기 씨 유명 배우랑 결혼해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뭐 아는 여러 가지로 알겠지만 저는 그분의 작가로서 저는 먼저 알아서 정신은 나중에 알았고요. 책을 읽을 때마다 김한기 씨 작가로서 책이 있었는데 뭐 책 유명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아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뭐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인으로 그러다 사실은 폐암 4기 진단받고 사망 선고받고 지금 한 3, 4년 치료의 과정을 밟는데 완전히 회복됐다 해요. 완전히. 다시 지난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기적이죠. 폐암 4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폐암 수술을 받고 수술실에 나올 때 목을 가눌 수 없어요. 근육이 다 사라져서. 물론 앉아있는 건 걷는 건 물론이고 목이 잘 가누지 않고 근육이 다 빠져서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간병인을 쓰지 않고 24시간 나를 간병해줘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그래서 당신 뭐가 좋아서 나를 그렇게 간호를 해줬냐. 이제 이런 서로 대화를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여전히 사랑은 아직도 기적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한우들을 많이 대하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또 참 그 인간의 존엄이 지켜질 텐데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면. 물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김한기 씨와 최명기 씨 부부를 보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뭐 대부분 끝났다고 대부분 이 이름을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들 다 생각했거든요. 네, 사랑의 힘이 결국 그토록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다른 비법이지 않습니다. 뭐 비법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결국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하게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고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을 통한 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